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요즘 설교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라가 우선하다 보니까 참 많은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일 매스컴을 보면서 매일 속보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과 또 분노로 또 치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내리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람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울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고 야, 이 사람 같은 사람 없다. 우리보다 어깨 위나 크고 정말 훌륭한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은 겸손했죠. 처음에 행구로 여행 가방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겸손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권력이 그를 변질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또 접신하기도 하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나중에는 사무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뭔가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와서 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지막 어떻습니까? 백성들 앞에 나를 좀 존경해달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 체면만 챙기다가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를 구할 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잖아요. 왕은 이런 사람들이다. 왕을 세우면 그들이 너를 압제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소산들을 뺏어갈 것이고 너희네 아내와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항상 했던 것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서 뭔가 좀 강력하게 자기들이 인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웠다가 결국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죠.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세워가게 되면서 사실 참 우리가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악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물론 이 부분은 시기상 오해 소지들이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다음 다윗이 왕을 통치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보면 12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릴 때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어찌 보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 왕궁 다 져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도 다 졌고, 자기 마음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도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그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형통하게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의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등장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할 것이다. 내가 항상 이곳에 너희들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으니 내가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 뭐 두 가지만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는 재앙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솔로몬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는데, 자, 첫 번째 오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13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성전 봉헌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다 끝내놓고 나서 자기가 할 거를 형통하게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성전을 인증해 주시면서 딱 던졌던 것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좋은 날인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고 봉헌식을 드리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앞으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것도 충격인 거잖아요.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앞으로 있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못하면 너희들 이런 거 당할 수 있어. 이런 재앙들 당할 수 있고 메뚜기들이 소탄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거기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얘기를 하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즉 내가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까지는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재앙이 찾아오면 당장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완공을 하고 나서 봉헌식을 드리고 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런 재앙이 왔을 때에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니들이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며 주시는 방법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뭡니까? 우리 뭐 좀 교육위원회 찬양을 했지만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인데,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이 겸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할 때 어떻게 해요? 흰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가는 거죠. 즉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않고 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만한 사람들, 많은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회개를 하는데 늘 자기 체면을 따져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앞에 말씀에서 사울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너 잘못했어. 하나님 이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남겨뒀어? 라고 했을 때 핑계 대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너 하나님이 너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뭐라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체면 좀 살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기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자기 체면만 챙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는 자기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자, 떠난다라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180도 유턴하는 거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헬라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적중해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통 죄라고 얘기하지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관역에 적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어긋났다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바로 떠난다라는 거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멈추고 유턴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1번, 2번은 겸손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왜 우리가 반복이 됩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으면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또 그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뭐 이미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할지를 알잖아요. 사실 왕이 될 때는 세 가지를 갖지 말라고 그러죠. 은근 많이 갖지 말고 말 많이 갖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 다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돈을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물질에 빠지면 우리가 알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욕심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을 많이 갖지만 자기 군사력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거 붙들고 살 수 있게 가지 말라는 거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부인이 1,000명 첩까지 해서 1,000명인데 하나하나가 다 우상 들고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같이 다 불순종하고 어기다가 솔로몬이 결국 무너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역대기에서는 이 말씀 뒤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이 있는가를 계속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자랑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 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13절의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징계로서 정신 차리라고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때에도 이 재앙이 왔을 때 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사실 여기 기근이나 메뚜기 때나 전염병은 사실 솔로몬에게 기도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들이 율법의 그 언약의 저주들로 이런 것이 내릴 거야라는 것을 주셨는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가운데 재앙을 던져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모습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답을 주시는 거죠. 그때에도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때로는 죄의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징계와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왜? 내게 재앙을 내리든 징계를 내리든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로 우리를 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재앙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 메뚜기가 소산을 먹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이 재앙 없애줄게, 내가 메뚜기 떼를 제거해 줄게, 전염병 끝나게 해줄게, 기근이 끝나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장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재앙들은 뭘 근거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많은 것들이 다 주저앉아 버린 그것 결과에 이런 기근이 또 전염병이 메뚜기 떼들이 소산을 먹으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오염되고 그 땅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제거의 줄을 붙들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없애주는 게 아니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각자의 뭐 정치적인 소신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쪽 저쪽 이야기를 하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묵상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나라는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쪼개지고 나뉘고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무너졌고 종교계도 무너졌고 뭐 종교계뿐만 아니라 당장 기독교만 보더라도 뭐 저희 목회자들하고 뭐 매일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결과들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들이거든요. 그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 둘씩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냐?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 메뚜기들이 지금 소산 다 먹고 있는데 메뚜기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염병 된 사람들 죽는데 전염병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뭡니까? 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정치권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나라 바꿉니까? 국회의원이 나라 바꿉니까? 사람 못 바꾸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 못 바꾸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해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건데 그러면 왜 이 사회가 무너져 있는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지금 실존된 상태라는 거죠. 이러면 교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들마다 뭐야? 기준이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절대 기준이 상대주의화되어서 그냥 내가 옳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가 되어버리니까 지금은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터져 있는 이 문제 봉합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봐야 될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켜서 180도 돌려서 다시금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재앙 제거해 줄게가 아니죠. 이 땅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다시금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고 가장 궁극적인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오늘 제가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 18절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성전이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속담거리가 되겠다, 웃음거리가 되겠다, 조롱거리가 되겠다. 내가 이곳에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땅의 문제들은 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복음이 진짜인데 마치 가짜이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없고 그 사람의 복음의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샤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나가서는 마치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숙이고 때론 내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활동하다가 그냥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야 돼요. 이게 정치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이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당장 정치권만 해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 국회의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죠. 여전히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로지 이게 성경적이냐 다른 정치로 이 세상을 세워갈 거냐보다는 우리 당이 결정한 것, 이쪽 당이 결정한 그거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듣기는 맨날 지하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해도 뭘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목사들 뭡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복음인지를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진리를 예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하고 사람 눈치다 보니까 그냥 결국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황에 이 얘기를 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땅의 문제는 뭐냐? 대통령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바로 서 가야 되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야 되고 여러분 기업을 보더라도 기업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세운다 해도 바뀌지 않아요. 결국 이 사회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양육을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만 이 땅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상황 가운데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SNS 보면 뭐 목회자들도 이쪽 저쪽 그냥 서로 자기 생각과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뭐 오늘도 노예 밴드에도 뭐 문자도 오고 했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다행히 교회들이 하나씩 지역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일도 인천에서는 저희가 동인천 노예다 보니까 인천에 어디 광장 앞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시다라는 모임이 있고 또 다른 교단에 지금 그런 모임들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자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은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어서 그곳에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다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공장에 일거리가 없고 뭐 자금들이 순환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경제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 사업장 내 일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사실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진 마음 자세 경제관이 틀어졌고 내가 물질관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 회복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경제가 회복이 돼도 내가 물질이 방탕하게 살아가면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일터 사업장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 더 나가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봐야죠. 최근에 어디 인터넷 영상을 짤로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이 이혼과 관련된, 마지막 이혼하기 전에 와서 상담받고 이러면 치료받는 건데, 제가 그걸 몇 주 전에 본 사람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결국은 이혼하겠다, 둘이 막 안 맞아요. 근데 질문을 던집니다. 이혼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재혼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방탕하게 살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 잘 키워서 방탕하게 살 겁니다. 이게 지금 이혼하겠다고 와가지고 상담받아 온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방탕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시고 경제 회복되면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초가 세워진다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놓치고 다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고,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신데,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늘 청년들에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로를 결정하고 뭔가를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기 위한 거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주시겠냐고요. 그게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급급하게 풀어가려고만 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뭔지를 분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꿈꿨던 성전 자기가 이뤘어요. 궁궐도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떵떵거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경고 주시잖아요. 앞으로 네가 이런 재앙들이 내린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이 땅 고쳐줄게. 그 재앙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고쳐줄게.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땅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깨질 것을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갖 우상투성이로 이스라엘 다 무너지고 나라가 두 개 쪼개지고 계속 내리막으로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 연약한 모습으로 갔다면 우리는 다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또 내일 또 국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또 흘러가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에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 있으면 지금 뭐 공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제가 기억할 때 늘 여의도 광장에 모이든가 어디 모여서 엎드리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냥 같이 휩쓸려 갖고 이러쿵 저러쿵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는 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러고 저러다가 싸우고 결국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런 재앙들이 내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라.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항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무너진 결과로 그 사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도 많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까 교육연을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예전에는 뭐 1200만, 1400만까지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단 다 포함해서 500만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청년들 인사가 그러잖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어제도 제가 어디 모임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애들이 만나면 그런데 너 10명이 모여서 결혼할 사람 손을 한 명 들더래요. 그리고 한 명도 결혼을 하고 애는 안 낳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 가져버려서 모든 게 다 깨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든 어떤 사회든 어떤 뭐 예술이든 모든 것이 다 지금 질서가 다 깨져버린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결과 결국 이 땅을 정화시키고 회복할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성전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겸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가득 넘치고 또 무엇보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이 복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